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학교 생활 재밌죠? 예, 재밌게 잘하고 있죠, 그죠? 예, 얼마나 재밌어 학교 생활. 예, 지금 생각하면은 또 다니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가끔만 들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데, 참말 중에 참말인데, 저 와닿지 않을 때도 많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주보 앞표지에 우리 김규리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진을 넣었는데 자꾸 보니까 그거 같아요. 잊지 않을게요. 막 그거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둘 셋. 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아벨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아벨에 대해서 우리 잠깐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벨. 예? 첫 번째 살인당한 자.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아벨 하면 첫 번째 살인당한 자,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당한 자. 그럼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첫 번째 살인자 가인. 첫 번째 살인당한 자 아벨.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여야 되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 자, 아벨 하면은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가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누구처럼 예배드리면 좋을까? 아벨처럼 예배드리면 좋겠죠, 그죠? 아벨처럼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벨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벨이요, 정말로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우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벨은 첫 번째 살인 당한 자를 했잖아요. 첫 번째 살인을 당한 피해자. 그런데 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 하면은 뭐 이렇게 살인 당한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사람, 그 예배자로서의 첫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 우리 아벨을 한번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벨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여러분 비결이 뭐였어요? 무엇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 자신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한테. 자, 지금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없어요? 없어. 그럼 여러분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예? 도 닦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막 허리 아픈데 막 앞바다냐고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아벨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비결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이 아니고, 자, 제가 볼 때는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전부 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 지금. 에? 민주 막 초록초록한 눈빛, 하나도 안 졸리는 저 눈빛. 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 유나, 얼마나 진짜 하나도 안 졸려 보여. 하여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유겸이가 요구르트를 먹고 싶대. 요구르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구르트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꺼내와 그랬어. 꺼내와 그랬는데 냉장고에 가서 꺼내오는데 3개를 꺼내오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왜 3개 꺼내와 그랬더니 아빠랑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서 3개를 갖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을까요?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왜 기뻤을까요? 아니, 자기 요구르트를 꺼내러 갔는데 누구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엄마 생각을 하면서 아빠, 엄마 것까지 같이 꺼내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가져온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면 좋아하지만, 굳이 뭐 먹고 싶어서 좋았던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요구르트를 꺼내러 갔는데 지 것만 갖고 오면 되는데 아빠 거, 엄마 것까지 해가지고 3개를 손에서 들고 오니, 그 조그만 손에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습니다! 막 이걸 생각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막 지티기로 하면서 막. 그걸 보통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믿음이에요. 유겸이가요, 아빠가 좋아서 아빠 걸 갖고 왔을까요? 아빠가 안 좋은 데서 갖고 왔을까요? 아빠가 좋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빠를 생각하면 느낌도 없어. 아빠가 집에 오면 아무 느낌도 안 들어. 그냥 왔나 보다. 저 인간 하나가 들어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자기의 요플레를 가지러 갔다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요플레 하나를 더 가져와서 아빠 것까지 가져왔어 하는 그 마음, 그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 믿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어른 예배만 가면은,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 5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세요, 혹시? 이 복음성가의 고전인데, 고전. 혜민이 안 들어봤어요? 수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즐겨 불러요? 지금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게 무슨 장단이에요, 이거를? 뭐 국거리 장단이에요? 무슨 장단이에요? 하면서 동동동동 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이렇게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부르면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원사님이 그 유치원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용을 전공한 분이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부르면 이제 다 같이 부르자 하면 이분이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춰.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뭐 따라서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그 마음으로 모이면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벨은 하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무덤덤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았으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아벨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가인은 하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하고 그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좋으면 이 자리에 그냥 뛰어왔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좋으면. 근데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고요.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요, 예배 시간에 막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의 자세를 가지고, 허리를 쭉 펴고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내가 예배 잘 드리면은 뭘까? 뭐라도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출세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지난 3년간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거 만회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장기 설교가 왜 가냐? 물어봤더니 그동안의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못해서 이거라도 한 방으로 그냥 만회하려고요. 한 방으로 역전시키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예배 받으실까 못 받으실까? 못 받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었어. 분명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가인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아벨을 질투하는 거예요. 왜 질투할까요? 아벨을 시기하는 거야. 왜 시기할까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 그런데 가인이 왜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질투했을까요? 아벨 쟤는 왜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왜 쟤는 왜 성공했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왜 아벨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고요. 결국에는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경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네? 내가 이번에 예배 잘 드려가지고 내가 쟤보다 내가 성공해야지. 쟤보다 내가 잘 살아야지. 쟤보다 내가 이번에 복 많이 받아야지. 그런 경쟁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경쟁하면요, 결국에 1등과 2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승리자와 그 다음에 패배자가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가인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패배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지. 나는 실패한 마음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쟤만 없으면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데, 쟤만 없으면은.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번에 복 받아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가 특송하잖아요. 아시죠? 다음 주에 우리 전영일의 고등부가 특송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 오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 물론 안 오는 사람 명단 적을 거긴 한데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 하나님에게 무관심해도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야, 지난주에 중등부 몇 명 왔더라. 우리 몇 명 와야 되지?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지난주에 초등부 몇 명 왔는지 알지? 야, 우리 몇 명 와야 돼? 그렇게 하면요, 또 많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고. 응?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냐고. 너 왜 왔어?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중등부, 지난주에 초등부.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그게 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 왜 왔어? 라고 물을 때에 이 자리에서 그냥 그동안은 교육관에서 그냥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물론 이상적이에요. 네, 물론 엄청 이상적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어떨까? 응?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 가급적이면 부모님을 불러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부산 가는 표를 구하기 힘들어. 네? 혹시 정성님 선생님 표 구하셨습니까? 혹시? 안 가시? 네, 포기하는 거죠. 네. 명절에 부산 가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일단. 네, 저도 이미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냥 부모님이 오시기를. 왜냐면은 오는 표는 있거든. 가는 표가 없어서 문제지. 그래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맨날 오셔가지고요. 그냥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는 거야. 그 먼 길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제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번에는 좀 제발 이러면서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이게 거칠이었을까요? 진짜 제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진짜 제 마음. 정말로 하루라도 더 주무시고 더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모님을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뭐 이게 시부모님한테 잘 안 돼요, 사실. 네, 시부모님한테 잘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모님한테 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휴가 때 장모님 모시고 왔어요. 휴가. 그것도 제가 우겨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왜 그럴까요? 장모님 모시고 가면 장모님 한턱 쏘겠지 뭐 그런 마음 아니고 물론 저녁에 회는 장모님 쐈어요. 그런 마음 아니고 진짜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모시고 가고 싶은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응?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린 적이 과연 몇 번 있을까? 이런 건 있어.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찬양이 이제 찬양이 뜨는데 이 찬양 내가 좋아해. 찬양이 좋아가지고 부르는 건 있어요. 근데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경우는 과연 몇 번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신곡이 나오는데 이 신곡이 너무 좋아. 이번에 이 신곡이야말로 이 복음성가계를 뒤집을 만한 신곡이야. 그래가지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찬양하는 그런 경우는 과연 몇 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맨날 그게 좋을 수는 없잖아. 그죠? 맨날 좋아서, 만약에 부부가 맨날 좋아서 같이 살아야 된다면 아마 같이 못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으니까 나오고, 오늘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오늘 좋아서 나올 수는 없지. 그냥 나와야 되지. 나와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나오고 우리가 봉사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그 둘째 아이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락방탕하게 막 놀다가 술 마시고 놀다가 다 썼어.
근데 그 나라에 또 기근이 들었네. 비로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돼지우리에서 막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나 먹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서 막 뛰쳐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옷 입혀주고 가락지 다시 끼워주고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해주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뒤에 배경에 누가 있냐면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야. 큰아들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둘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 계속 쟤 봐라, 쟤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야 네가 무슨 아버지의 유산을 벌써 받았나,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더 끔찍한 일이 생겼어. 뭐냐면은 얘가 돌아오는 거야. 다 쓰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부모님이 멸시천대하고 이제는 막 구덩이 빠뜨리고 채찍과 정갈로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더 귀하게 여기고 막 안으면서 껄고 이래서 눈물을 흘리고 잘했다 그러고 막 송아지 잡아주고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폭발합니까? 아버지 저는 지킬 걸 지켰잖아요. 아버지 솔직히 저 아버지 유산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저는 하는 거 다 했어요. 저는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저 위해서 송아지 한번 잡아줬어요? 아버지 저 손에 가락지 끼워줬어요? 가락지 제가 끼고 싶었는데 야 이래야 되면 가락지 불편하게 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꼈잖아. 저도 이 동생처럼 저 옷 입고 싶었는데 이래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맨날 저는 추리닝 입고 있었잖아.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큰아들이 왜 열심히 일했죠 그동안? 왜 아버지 유산 들고 안 튀었죠? 동생처럼? 인정받으려고. 예? 인정받으려고. 그죠? 인정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돌아올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는 나같이 책임감 있게 나같이 성실하게 안 사는 동생을 오히려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것 같아. 그냥 걔는 지 맘대로 살았는데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별별 걸 다 해주는 거야.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받는 거지. 이 큰아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힘드시니까 내가 해야지. 아버지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그냥 유산 저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제 다 쓰세요 그냥. 요즘 이런 자식 별로 없어요. 예? 뭐 부모님이 어디 뭐 돈 쓰고 어디 해외 다니면 그게 불안해. 돈 다 쓸까봐. 예.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버지 저한테 유산 남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평생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힘드시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일할게요 그냥. 그게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동생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는. 동생은 저 따위지만 나는 이렇다는 거야. 계속 보여주는 거지 계속. 아버지 보고 있죠? 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자기 생각하는 하고는 다른 거지. 아버지는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만 보상해줄 줄 알았는데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더 아껴주는 것 같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 안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그 부모 마음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반별 모임 하는데 늘 365일 아니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 나는 선생님이 챙겨주지도 않는데 어쩌다가 나오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오면은 잘한다 그러고 챙겨주고 야 얘 왔으니까 오늘 야 회식하러 가자 그러고 뭐야 이거.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냐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냐고.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잖아 지금. 근데 이 큰아들이 왜 삐지고 왜 화를 내고 왜 열을 받냐고요.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왜 그렇게 그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화를 냈겠냐고요. 그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여. 그들이 뭐 율법 만들어가지고 뭐 지킬 거 다 지켜.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별별 열심히 할 건 다 열심히 해. 근데 핵심이 빠졌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환장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어떻게 가져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이 무슨 뜻이죠? 네, 주연이 넘어간다. 주연이 이렇게. 네. 복음이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기뻐지죠.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즐겁지 않지? 나는 하나님이 왜 좋지 않지? 하나님이 왜 기쁘지 않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왜 나는 왜 그렇지 않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된다고 배웠어. 응? 토요일이면 토요일 기도에 나와야 된다고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단기성교 모집하면 단기성교 가야 된다고 배웠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못 배웠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지각한 사람, 솔직히 오늘 지각했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믿음으로 천국 가요. 응?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각을 했는데, 감히 지각을 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여러분을 더 많이 용서하시고, 아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또 엘리베이터 문이 하나 열렸어. 돌아보지는 마. 돌아보지 마. 그런데 저 친구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뒤로 돌아오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네, 지금 눈깔이 돌아가 지금. 네? 근데 너무 튀는 옷 입었어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벨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이 왜 좋았을까? 아벨은 하나님이 뭐가 좋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상상해 봤는데 아벨은 왜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평생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이게 일단은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다녀. 그 얘기를 내가 어제 전에 들었어. 여러분, 그 친구한테 여러분이 전화할 수 있어요? 물론 전화할 수 있지. 니 내 욕했냐고. 그거 말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같이 밥 먹을래? 야 같이 놀러 갈래? 여러분 그렇게 전화할 수 있냐고요? 응?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연락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가 쉽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아담이요, 이 나쁜 놈이 하나님이 찾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죄를 지었다고 막 도망다니고 숨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요, 지가 죄를 지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죄를 짓고 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게 된 거야. 그전에는 부끄러운 게 뭔지 몰랐어요. 수치가 뭔지 몰랐어. 아마 여러분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여러분이 전교 꼴등에도 안 부끄러웠을 거야. 왜? 수치가 뭔지 모르니까,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이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뭐 그런 것만 생기면 무조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막 그런 거야. 이제는 수치심이야.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게 인간을 죽게도 만들잖아요, 그죠? 네가 나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어 이러면서 막 그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사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걔네들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면 며칠 갈까요? 일단 벌레가 파먹으면 끝나. 이제 특별히 벌레가 이제 중요부위를 파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게다가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날 그 이파리가 이제 막 말라 비틀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아벨이 들었을 때 아벨이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네? 여러분은 태훈이 빨리 앉아. 그 다음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지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각하는 여러분을 갖다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그래도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마 태훈이한테 물으실 거야.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나왔지 않고, 응?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왔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벨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이 한 주간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저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봐요. 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본다고. 네. 성규 제가 보여. 지금 성규 발톱에 떼꼈지. 네. 다 보여. 난 다 보고 있어. 네. 네. 윤근이 3일 전에 그 이빨 사이에 그 고춧가루 꼈지. 다 보고 있어.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에 자격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수강했던 그 과목이 주역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주역.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역이 뭐냐면 주역. 점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 주역이 공자가 교과서로 삼았던 책이에요. 주역이. 그러니까 사서 삼경 이런 거 위에 있는 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고전 중에서 최고봉이 주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미래를 가르치는 거잖아. 이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책이 어디 있어 사실은. 근데 그 주역 수업을 듣는데 그 다음날 점을 치는 시간이었어요. 점을 어떻게 쳤냐면은 동전 8개를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야. 동전 8개를 가지고. 왜냐면은 괴가 있어. 괴. 짝대기가 4개 이렇게 괴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 할 때 그 괴가 있는데 그 괴 모양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점괘를 내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이 그 전날 목욕 재개를 하고 하는 거야.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그날은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낮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동전 이게 하는 그런 시간에 그 전날에 목욕 재개를 해야 될 정도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야. 뭐냐면 네가 나를 좋아하냐는 거지. 응?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나를 좋아하냐는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죽임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놀라우신 구속의 그런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냐는 거야. 네? 좋냐는 거야. 포토라인에 서는 느낌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오늘 찾아가십시오. 오늘 찾아가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저희 둘째 얘기를 했었죠. 네. 저는 오늘도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두 팔을 쫙 뻗을 거예요. 두 팔을 쫙 뻗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저에게 안기겠죠, 그죠? 제가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도 안기는 사람? 세연이 지금도 안겨요? 안 안겨? 왜? 싫어? 물론 여러분은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지만은 제가 손 딱 뻗을 때에 그때 그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안긴단 말이에요. 제가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제가 손을 쫙 펼치고 있을 때에 팔을 쫙 펼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와서 그 안길 때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제 느낌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얘네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